한시적 분열왕국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한시적이라는 말은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에 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죠. 어느 한쪽 편에 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분열 왕국은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한시적인 분열 왕국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이와 같은 위기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그 세 아들이 죽고 나라가 거의 절단이 났습니다. 그때 비록 자기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블레셋의 봉신입니다. 블레셋 아기스의 수하고 들어가서 망명했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용병들을 이끌고 살아가는 블레셋의 봉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망명했지만 다윗은 블레셋에 살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거, 또한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자기가 몸을 담고 있던 블레셋과 싸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경계선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경계선에 있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요즘에 주가가 폭락되고 그러는데 자기 돈 있는 사람은 주식을 사놓으면 그건 머지않아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위기 시대에 그야말로 개미 군단들이 주식을 빚내서 사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기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미묘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그렇게 자주 기도해도 됩니까? 전쟁을 앞둔 군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장군은 좀 용맹스러워야 되고 부하들아 나를 믿고 따르라 해야 되는데 장군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중학생 소녀가 자기 아버지가 싫다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싫은가? 집에 일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아버지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나약하게 보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울면서 그렇게 흐느끼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딸은 내 어찌 살면 좋을까? 오히려 절망과 낙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는 장군입니다. 다윗은 소시적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이 군대를 펴하여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는 강인한 군인입니다. 그 강인한 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좀 핍박을 받고
또는 약간 경원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도 상당수 있지만 나라의 지도자는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제국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은 포로로 붙잡혀온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페르시아의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테니 너희는 왕실을 위해서, 나와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페르시아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또 각국의 모든 포로에서 돌려온 그런 사람들을, 소수민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너희는 각자 너희 신들에게 페르시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라. 참으로 겸허한 태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인생은 초라하고 인간의 교만이 아무리 하늘을찌르도 지구상의 작은 존재에 불과하고 이 지구는 태양계의 자그마한 혹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다윗의 기도 응답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빨리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과 지금 사무엘하에 이르기까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유다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리까? 사울이 왕을 하던 수도 기브아로 돌아가리까? 아니면 다른 어느 지역으로 가리까? 그러자 유다 지파에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일찍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의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족장들이 무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은 유다 지파의 그런 땅으로 갈렙이 빼앗아서 편입이 됐습니다. 그곳으로 다윗이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런데 갑작스럽게 헤브론은 큰일이 났어요. 600명의 병력을 이끄는 다윗이 헤브론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헤브론 사람들은 물론 다윗을 상당히 좋아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군 병력을 이끌고 온 다윗이 자기들을 공격하면 그들이 방어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현재 신분이 블레셋의 봉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들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헤브론 사람들에게 일찍이 선물도 보내고 또 유다의 장로들과의 친분 관계를 자기가 쫓겨다니면서 심지어 시글락의 그런 봉신으로 있을 때에도 노력해온 그런 물질들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친분을 돈독히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큰 걱정을 헤브론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또 31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야훼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훗날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내일 꼭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것은 뭐 확실한 것이긴 하지만 미래의 아름다운 그런 축복하고는 약간 또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직 죽기 전에 유다의 장로들과 또 각 여러 성읍, 특히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보내줬어요. 관계가 좋은 것이죠. 그런 속에서 다윗이 들어오니까 사울이 없고 이제 나라가 그야말로 멸망의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비록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그런 지도자이지만 사울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전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탁월한 그런 정략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경외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영웅의 기질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참 조화되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만 다윗은 그냥 나약하고 순진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자처럼 용맹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헤브론으로 들어갈 때 이미 블레셋의 사람에게 허락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의 봉신으로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지시를 받는, 아기스 왕의 지시를 받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아기스 왕이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묻고 다윗이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신하입니다. 봉신입니다. 시글락을 봉토로 받은 그런 신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기에서 다윗이 사실은 거짓말했죠. 아말렉 사람들을 쳤습니다만 유다 사람들이 사는 네겝과 다른 네겝은 남방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지역을 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보고하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시글락의 영지를 이탈하면 그건 블레셋은 그만 놔두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그런 여러 지도자들이 5개 도시 연합체제라고 그랬죠. 그 도시 5개 지도자들이 방백들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방백들이 사울과의 결전을 향하여 전쟁하러 나갈 때 다윗이 거기에서 아기스의 수하에 있으니까 함께 참전을 했는데 다른 방백들이 이게 누구냐? 아니 사울의 그런 장군이 있던 다윗이 아니냐? 이 사람이 어찌 우리의 전쟁터에 같이 나가느냐? 만일 이 사람이 전쟁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공격하면 그가 자기 나라의 신망을 얻고 고국으로 돌아갈 그런 빌미가 되죠.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사람 위험해서 안 되겠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를 믿는데 다른 방백들이 당신을 믿지 않으니까 너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명령을 받아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령관은 아기스 그야말로
최고 사령관은 아기스지 다윗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약탈했죠. 그건 우리가 전번에 이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의 그런 지휘하에 있습니다. 아기스 왕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기스에게 허락받았다는 성경 본문이 오늘 2장에서는 안 나오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돼서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허락받았다고 해서 자기 직장 상사한테도 말을 하진 아니하고 어디를 그냥 혼자 가버리면 그건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기가 소속한 그런 현실의 지도자에게도 얘기를 해야죠. 그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만일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가서 잘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연히 아기스에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런 숨은 이야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셨다 하면 그냥 우격다짐으로 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성경의 이런 전체는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하면 성경 일생에 한 번 읽기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권만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면 그 숨어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기스에게 당연히 다윗이 보고하고 그 명령을 받았은즉 여전히 지금 시글락의 봉신으로 다윗이 있고 그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럼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유다 지파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곧바로 손을 뻗친 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낸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금방 전령들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지도자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아마 가서 얘기했겠죠. 당신들이 사울왕을 그와 같이 장례를, 위험을 무릅쓰고 시체를 거기에서 벳산의 성벽에서 모셔다가 장례를 해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신다. 나도 그것을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라. 내가 유다 지파의 왕이고 비록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지만 너희들의 행동을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에게 선한 일로 갚아주겠다. 아마 무엇인가 선물을 보냈을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럼으로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병력의 규모라든지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블레셋이 사울 왕과 그 세 명의 왕자를 죽일 정도로 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면 그건 다 죽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옛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우리 오른쪽 눈을 빼야만 화친하겠다는 그런 모욕을 듣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를 살려준 사울의 은혜를 어찌 갚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은 의리가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윗이 손을 잡은 거예요. 다윗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그 지역의 한 복판에 흐르는 강이 야복강이고, 그 야복강의 중간에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마하나임에 사울의 아들,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수도를 정했어요. 왜 하필 마하나임에 수도를 정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후좌우를 살펴보면 이 지역이 길르앗 지역이에요. 사울을 위하여 시체를 거기에다 가져가서 장례를 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고, 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블레스 사람들은 그 당시 병력은 강성한 그런 무기를 가졌지만 아마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병력을 파견하고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싸우면 이기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퍼져나가면 그건 힘든 것이죠. 옛날 일제 중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중국 땅이 어찌나 넓습니까? 일본 군인이 그 지역을 가는 데마다 공식적인 전투에서는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주둔할 병력이 없어요, 일본군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 비유해서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일본군은 가는 데마다 이기고 거기에서 병사 한 명씩만 남겨두고 계속 남으로 내려가서 동남아 지역까지 나가서, 주력 부대는 그 당시 일본이 상당히 강성했기 때문에 일제히 군인이 이긴 것이죠. 그러나 주둔할 군인이 없어요. 한 명씩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블레셋도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지 못하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사로잡았어. 나는 너희를 전혀 공격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너희 그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나는 야훼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너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겠다. 다윗의 영웅의 분모를 알 수 있고, 조금 약간 안 좋게 얘기하면 참 지략가죠. 대단한 모략입니다. 이스보셋의 기반이 흔들거려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강성하고 의리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은 이제 점차적인 것이고, 따라서 두 번째 남북의 이 대치 상황을 보면 유다 지파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사무엘하 5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사실을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도 다시 간략하게 보고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30세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7년 6개월을 37년 6개월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총, 그러니까 70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30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러면 7년 6개월 동안 이제 무엇을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죠. 이 다윗이 이와 같은 탁월한 다스림에 비해서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보셋은 자기의 일종의, 우리 촌수로 따지면 당숙이죠, 당숙. 보면 2장 8절에, 사무엘하 2장 8절에 사울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넬은 사울의 숙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아브넬은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장군은 사울의 이제 동생 정도, 사촌 동생 되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촌이니까 당숙이죠. 사촌 아저씨니까. 그 당숙이, 오촌 당숙이 되죠. 그런데 이 아브넬은 이제 그만큼 연세가 있겠죠. 나이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사울이 군사활동을 할 때 아브넬이 항상 수행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넬은 잔존한 병력을 지휘하는 아마 사령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쫓아다닐 때도 사울을 수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몰래 들어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나왔을 때 아브넬아, 내가 내 주인을 어찌 이리 모시느냐 해서 다윗이 책망한 때도 있어요. 그때 아마 아브넬도 그냥 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그렇게 충성스럽거나 다윗만큼 똑똑한 군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사울의 집안에서는 이만한 장군도 없어요. 어쨌든 한 상당히 용맹스럽고 전 이스라엘의 군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넬이 생각했겠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는데 다윗에게 항복할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아직 블레셋과의 고리가 명확하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사무엘하 훨씬 후에 이스보셋이 죽고 그 5장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그 결전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블레셋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대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 전까지 아마 다윗은 참고 견디면서 아기스 왕이나 블레셋과 나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유다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그런 블레셋을 당장에 없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을 때에도 그야말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치는 사람은 억울하게 자기만 죽음을 당할 뿐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하늘 아래 양립할 수 없는 존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물리치려면 그 사람 밑에서 종살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참 영웅의 기질이 있는 사람. 다윗은 이때까지 그냥 참고 있는.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생각하기에는 블레셋의 봉신으로 있으면서 유다 왕을 일종의 겸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 다윗에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마하나임에서 거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마하나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르아드 지역의 중앙에 있는 그런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 마하나임은 일찍이 그 야곱의 이야기에서 창세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일종의 분열왕국으로 지금 이제 대치가 됐어요. 블레셋이 용납한 남쪽의 유다 왕국,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의 마하나임 지역에 잔존한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의 평화지대는 블레셋 사람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영토로 보면 3분된 그런 상황이죠. 남쪽은 유다, 그 바로 위쪽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강 건너편은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사력으로는 블레셋이 가장 강하죠. 그리고 유다는 블레셋의 그런 휘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블레셋이 보기에 결코 나쁘지 않은 일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국경에서 만나서 싸우고 그러는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군이고 요압은 이제 다윗의 장군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이 청년들은 이제 병졸들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옛날 기브온의 그 땅에서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그냥 죽인, 옛날에 그냥 들은 얘기인데 그런 것은 뭐 지나가는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60년대 우리 군사분계선 GP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하던 소대장이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옆에 동료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북쪽 분계선에 와가지고 손가락을 잘라간. 그러면 다음 날 특수조를 만들어서 똑같이 북쪽 거기에 집 넘어가서 손가락 잘라온다. 어쨌든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목을 잘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군사 분계선 안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진다. 그 군사적인 소모와 그 당시 최전방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일선의 소대장들과 군인들이 양측에서 동족 간의 목숨을 잃고 그와 같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그게 똑같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울의 수하와 다윗의 수하들이 그래가지고 서로 죽인. 블레셋이 보니까 그거야말로 그냥 싫지 않은 것이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는데, 자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적은 블레셋인데 블레셋은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인다. 심지어 블레셋이 그 당시 철기 문명으로 탁월한 그런 문명의 병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돈 있으면 블레셋에서 샀을 것입니다. 발달된 병기나 그런 것들을 또한 사가지고 양쪽이 서로 공급하는 거예요. 꼭 먹고 알먹기식이죠. 이 비극의 분단 상태입니다. 이런 한시적인 분열왕국이지만 그런 분열의 상태가 어느 때까지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비통스러운 일이죠. 거기에서 탁월한 지도자인 다윗이 그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종식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명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진 것입니다. 그 건진 것이 별로 길지 않아요.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왕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얼마 후에 블레셋을 물리쳤으니까 자기가 왕이 된 지 10년 안에 그 일을 끝냈어요. 30에 왕이 되고 40에 그 당시 그 지역 안에서 천하 통일을 한 거예요. 물론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은 망하지 않고, 블레셋이 완전히 망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이후로는 블레셋이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오늘날 가자지구 그쪽으로 축소되어서 그냥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은 탁월한 왕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을 살펴볼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는 다윗 왕국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려고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지키느냐 버리느냐에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감히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할 뭐도 없죠. 언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다닌 사람도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누가 돈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복을 준다고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바치는 사람들이 수십 년 다닌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돈 가져라 하고 그 예언해 주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을 읽은 적이 없겠죠.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졸았거나 더 심한 것은 그런 설교를 아예 한 적이 없어서 들어본 적이 없거나 그것은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을 사울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선포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그야말로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다시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를 슬퍼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진행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찌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면 내 생각에는 아말렉을 놔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직접 벌하실 것이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그 경험이 그 시편에서 그 기도로 나옵니다. 시편 40편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히브리어에는 그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이 부사나 그런 것이 발달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강조할 때는 2번 반복합니다. 동사를.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내가 야훼를 끝까지 기다렸다. 내가 야훼를 참으로 기다렸다. 끈질기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비가 왔어요. 그런데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는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 비가 와갔으니까 봉우리가 활짝 열려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교회에 지금 못 나오겠지만 교회에 벚꽃이 활짝 폈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는 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어제 오지 아니하고 주일날쯤 온다면 그때 만개할 텐데 벚꽃은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려요. 꽃이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비가 오느냐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벚꽃을 많이 보게 하시려면 어제처럼 비가 오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오면 벚꽃이 화사하게 활짝 교회를 장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벚꽃 지게 하려면 꽃 필 때쯤 봉우리 열리도록 비를 내리시지 않고 며칠 뒤에 피었을 때 그냥 비 오면 하룻밤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꽃 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어찌 피었다가 지는 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피어나고 아름답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때가 될 때까지 다윗이 놀고 지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실력을 키웠습니다. 다윗이 실력을 키웠다는 것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이 헤브론에서 참고 견디면서 블레셋과의 결전을 미루어서 아까 한 10년 후에 10년쯤 지난 후에 블레셋을 무찔렀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실력을 키운 거죠.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것도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수하에 있던 600명이 제대로 된 칼이 있었겠대요. 다윗이 도망갈 때 골리앗에게 죽일 때 있었던 그 칼을 얻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자기도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빚지고 원통하며 쫓겨다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수하에 모여서 400명, 600명 됐는데 그 사람들이 병기가 제대로 있겠어요. 그 당시 이 칼값이 비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기로 주주한 그런 칼 사기도 쉽지 않았고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용병으로 아기스의 군대에 들어가니까 아기스 왕이 아마 돈깨나 들었을 겁니다. 자기 용병으로 들어왔는데 무기 다 바꿔줘야죠. 최신 무기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완전히 새로 무장을 시켰어요. 그 새로 무장한 군인들이 사울과의 결전을 향하여 지금 전진하고 있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와서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들을 무찔러서 다윗이 완전 이기는데 다윗의 용맹스러움도 있지만 아마 무기 우월함이 아말렉보다 훨씬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최신 병기를 가지고 있고 아말렉은 사막의 변방을 출몰하는 일종의 도적대들입니다. 변변한 그런 무기로 생각할 수 없어요. 아마 그들 우두머리나 철기의 그런 좋은 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별거 없을 거예요. 다윗이 그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술 전략을 배웠을 것입니다. 지중해로부터 쳐들어온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외적인 그런 문헌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바다민족들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컬어서 바다민족 Sea Peoples라고 합니다. 여러 바다민족들이 이집트에도 상륙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들하고 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탁월한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동안 블레셋을 못 이긴 거예요. 단순한 무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 이집트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심지어 이와 같은 바다민족들이 그 당시 히타이트 제국으로도 쳐들어갔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헷 족속이 히타이트 제국이 망했습니다. 대제국이 망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탁월한 전투 능력이 있어요. 다윗이 그곳에 들어갔으므로 다윗이 그들에게 전투 능력을 배운 것입니다. 다윗은 실력을 연마했어요. 그것이 다윗 제국으로 만들 때 주변의 모든 암몬, 모압 모든 지역을 다윗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공부했기 때문에 침묵의 시간에 실력을 키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이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5월로 늦어지고 그러는데 각종 시험이 답답할 까닭이 없죠. 그 시간에 집안에 있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틀림없이 5월 시험에 1등으로 수석으로 합격할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실력을 키워서 위대한 성공을 이루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남북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사람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블레셋과의 그런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므로 힘을 비축했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헤브론의 그 좁은 지역에서 7년 6개월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 했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기다려서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는 제일 먼저 강성한 블레셋을 무찌러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까지 힘을 길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처럼 기도하고 힘을 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